주 동안 고난 주간이 이렇게 이제 거의 오늘부로 금요일 저녁부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번 돌아오는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저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 주간만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예수님 우리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 말고도 할 게 참 많잖아요. 근데 이번 고난 주간에는 그런 거 다 뒤로 제쳐놓고 우리 예수님만 묵상하니까 너무너무 좋고, 또 제 마음도 너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말하면 캐톨릭이라든가 혹은 다른 교단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 해가지고 굿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성대한 행사를 지내고, 또 하루 종일 금요일 날 금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건 좋은데 또 너무 그렇게 의식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저희 개신교단에서는 조금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그저 기념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번 금요일 예배를 지나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이지만 그냥 한번 생각하고 지나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 또 그 감격, 감동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그런 복된 금요 기도회, 또 이번 고난주간 한 주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부활주일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느끼고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루하루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중심으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밤 12시부터 한 새벽 1시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제사장에게 잡혀가 가지고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또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헤롯 안디바스의 재판을 받고,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또 그 중간에 산헤드린 공회도 총 6번의 재판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침 이른 시간에 빌라도는 내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 9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께 나누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큰 고통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달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12시부터는요, 정오 때부터는 하늘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달라스의 4월 8일 날 완전히 토럴 이클립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기 일식이 일어나는데 완전히 대낮에 해가 가려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자리에는 아마 그 이클립스라고 하는 일식보다는 아마 먹구름이 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낮 1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온 하늘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어두워졌는데, 제가 아마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셔서 아마 상징적으로 먹구름으로 해를 가리시고 그 슬픔을 표현하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 중에 계시다가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외마디 말씀과 함께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헬라 원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빚을 갚았다, 내가 처리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사실 예수님을 지금도 어떤 철학자라든가 혹은 또 잘못된 이단 종교의 교주들은 저 봐라, 뭔가 하려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닌 완전한 완성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어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숨을 거두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절반으로 찢어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성소는 성전의 구조를 조금 우리가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잠깐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두 개 중에서, 자, 이게 이 안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없지만 헤롯 시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성전의 내부 구조로 보여집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추측으로 해서 상상으로 만든 그림인데, 저기 앞에 보이는 그 두 비둘기처럼 보이죠. 근데 저게 그룹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커튼이 되어 있는데, 이 커튼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아주 지극히 거룩한 곳,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 법궤가 있는 곳, 그곳인데 그곳이, 그 법궤가 그 안에 있고 그것을 막는 저 커튼이죠. 그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 성소의 휘장은 절대 찢어질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휘장은 여러 가지 그 고고학적인 증거, 또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24가닥의 색깔이 다른 실을 가지고 꼬아서 만든 줄을 또 72개를 모아서 만든 천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의 휘장은 두께가 9.34cm입니다. 인치로 따지면 한 3.5인치 정도 두께가 되는, 손으로 말하면 이 천인데 이렇게 두꺼운 천이 바로 성소의 휘장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의 길이가 아까도 이렇게 성소를 보셨겠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22m 정도, 73feet 정도 되고요. 휘장의 넓이는 11.2m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36feet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 이 휘장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휘장이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소에 대한 역사학자들이 이 휘장을, 특별히 성전을 짓고 그 휘장을 거기다 설치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를 하는데, 성소의 그 성전의 모든 물건들은 다 물로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소의 휘장도 물로 정결케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아까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곳에 걸려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 사람의 힘으로는 이 성소의 휘장을 도저히 들어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제사장들이 그 성소의 휘장을, 만들어진 휘장을 정결의 탕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목욕탕 같은 곳에 담궈가지고 그렇게 성소의 휘장을 설치하는데, 그 설치하기 위해서 또 그 휘장은 아무나 만지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몇 명이 동원됐느냐? 300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 이거는 황소를 양쪽에 잡아서 묶어서 찢는다 할지라도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인 거죠. 더더군다나 이 휘장이 아래에서 찢어지면 밑에서 누가 당겨서 찢어질 수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이 휘장은 아래에서 찢어진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어디서부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진이 나가지고 그런 자연현상이 우연히 겹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벽도 아니고 아까 커튼이라고 그랬잖아요. 커튼, 두꺼운 커튼인데 아무리 심한 지진이 난다 할지라도 건물은 무너질 수 있죠, 지진이 나면. 하지만 이 휘장은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도 이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찢어질 확률은 0%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성소의 휘장이 그러면 찢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뭐라고요? 육체다. 자, 휘장은 그의 육체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이 휘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서의 성소는 지성소, 아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성소는요, 제사장도, 일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니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된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차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만큼 두렵고 떨리는 곳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했느냐?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은 결국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죄로 점철되어진, 얼룩지어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죽음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그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누구나가 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원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원래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인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절대로 그들이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이 두루 도는 화염검이라 그래서 불로 된 칼로 천사들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느냐?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으면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간은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만약에 설령 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은
가는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소가 찢어진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한국이 청와대를 개방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청와대를 개방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하는 곳이었고 일을 어떻게 어디서 했고 또 잠은 어디서 잤고 이런 거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권위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서민들이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참 또 긍정적인 의미들도 있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그래서 매일은 아니지만 백악관을 오픈해가지고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투어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독재 국가라든가 제3세계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청와대가 오픈이 되고 백악관이 오픈이 돼도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전화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님, 제가 이 달라스에 교회 협회장까지 했고요. 그리고 아주 위대한 교회, 달라스 드림교회 목사인데 제가 좀 다음 주에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 아유 목사님 당연히 만나야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아마 꼬치꼬치 전화도 받지도 않을 뿐 아니라 비서가 왜 만나려고 하느냐 어쩌고 저쩌고 아주 꼭 굳이 만나야 되겠다고 한다면 몇 달 뒤에 또 몇 시에 어디까지 혹시나 허락해 준다고 한다면 그것도 시간도 길게 내줘봐야 한 1시간 내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정결케 해주시고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놀라운 특권과 은혜이고 또한 성소의 휘장을 찢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과 같아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지금은 이제 성전이 존재하지 않지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사람들은 아이고 이게 왜 찢어졌지? 그 의미도 모르고 야 빨리 이거 복구해야지 해가지고 사람 사가지고 돈 좀 들였겠죠. 다시 그 휘장 걸어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AD 34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니죠, 26년이죠. AD 26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성전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정도 이상 또 있어야 됐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바로 아마 몇 달 안에 그 휘장을 만들어가지고 걸어놨을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어차피 찢어놔 봐야 쟤들이 다시 걸어놓을 걸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그 이유는 그만큼 나에게 올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던 그런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러워서 하나님께 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설명해 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셔서, 특별히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갈라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몇 가지 큰 혜택을 누리게 됐는데, 자, 제가 그걸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해요. 첫째는 뭐냐면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누구든지 아무리 이전에 내가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전에 내가 아무리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면서 이제는 내게로 와라. 세상에서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고 죄책감으로 시달리지 말고 내게로 와서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부활절 때 우리가 좀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위해 기도하자, 또 믿지 않는 분들을 교회로 좀 이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광고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에 남아있는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이제 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셔서 언제든지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직도 죄악 중에 방황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요, 성소의 휘장을 주님이 찢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전까지 사람들은 그저 높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으실지도 안 들으실지도 잘 모르는 기도를 드려야 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가끔씩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너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어떤 기사를 봤냐면, 제가 요즘 머리가 빠져서 고민이라서 옛날에는 탈모 기사 보면 전혀 저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나쳤는데, 얼마 전에는 탈모였다가 치료받은 사람의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클릭을 해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게 탈모약 선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 머리가 거의 하얗게 없던 사람이 까맣게 이렇게 났어요. 포토샵으로 편집을 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약이라든가 어떤 시술을 받아서 머리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요법을 가지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저를 굉장히 놀라간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명상을 했대요. 명상을 매일 하고, 그리고 무슨 지금도 기억이 안 나지만 올리브유 이런 몇 가지 몸에 좋다는 오일을 머리 이렇게 발랐대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이렇게 많이 숱이 났다고 사진에 이제 나오니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굉장히 거기서 주목한 게 뭐냐면 명상이에요. 명상.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메디테이션이죠.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가 풀어지니까 머리숱도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새벽에 미러클 모닝이라 그래서 일찍 일어나기 운동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별히 기업의 CEO라든가 그다음 정치인들이라든가 연예인들은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이 스트레스에서 릴리브 될 수 있냐,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요즘 떠오르는 게 뭐냐면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1시간, 2시간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명상을 해요. 그러면서 간증을 써요. 막 신문에다가 내가 명상을 했더니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려가지고 회사에서도 아주 실적도 많이 오르고 좋다고. 제가 그런 내용들의 책을 읽으면서 기사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기도할 특권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꺼려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명상해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대상도 없어요. 분명하지도 않아요.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명상하고 그걸로 해가지고 내가 혜택을 얻었다,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휘장을 찢어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너의 근심을 덜어줄 것이다. 내가 쉴 곳 없는 내게 안식을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문제와 근심이 많아지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로도 얼마나 많은 근심들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저는 만약에 기도가 없었다면 미쳐버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저를 살게 해주시고 지금도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목회자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나는 잘해준다고 했고 그분을 위해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그걸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참 존경하던 목사님은 당회실에다가 그 시편 말씀을 걸어놨어요. 나는 저들을 사랑하나 저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당회실 들어갔다가 목사님 저거 좀 불편한데 좀 뛰시죠. 그랬더니 이게 현실인데 어떡합니까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분은 참 성품이 훌륭하신 분이셨거든요. 여러분, 저뿐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 때문에, 또 내 편이 돼야 될 남편 때문에, 내 편은 안 되고 맨날 남편만 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아내들 때문에, 또 직장에서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런 어떤 갈등들,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해결받느냐?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포용할 수 없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휘장을 찢어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초청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도로의 초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조금 늘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지만 새벽 기도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새벽 기도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바빠요. 저녁에는 피곤해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나와서 잠깐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휘장을 찢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아이잭이 왔는데 제가 금요일 날 영어 서브타이틀을 준비를 못해가지고 조금 미안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화평.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하고 화목되게 하려 합니다. 자, 아까 사실은 단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죠. 그래서 그 성소의 휘장이 이제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을 찢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피스, 또 화평, 평강을 누릴 수 있게끔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화평의 회복의 선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찢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휘장을 찢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너와 나는 화평해졌다. 그동안의 죄로 인해서 너와 나의 분리, 그 모든 갈등을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은 곧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는데 여자들은 어떤 저주를 받았죠? 해산의 고통. 남자들은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당했죠. 근데 이때 뱀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흙을 먹으며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땅도 저주를 받은 거 아세요?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하고 엉겅퀴를 그때부터 땅이 내게 됐다. 그 전까지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자연이 주는 풍성한 소출, 아름다움을 아주 수고 없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서부터는 자연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등장하느냐면,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될 그 피를 나눈 형제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됩니까? 갈등에 휩싸여가지고 결국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다가 가인이 자기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니까 질투해가지고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갖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너네가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그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벌써 이 부부간의 관계에 금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한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또 뱀을 핑계대잖아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기를 숨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실 인간 사이에서의 갈등은 다 이와 유사합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다 저 사람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에 문제가 생기고 친구 간의 관계에 틈이 생기고 교회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또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회복하여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체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정말 가정 안에서 너무너무 많은 트러블들과 갈등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깨졌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직장에서 맨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언제 이 직장 떠나야 되나, 저놈을 죽여 살려 맨날 이랬던 사람이 그곳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구원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몸의 지체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가지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교회가 몸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지체의식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지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예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남편들 같은 경우, 우리 한국의 가부장적인 남편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모든 가족들이 다 내 말대로 들어야 되고, 또 내 뜻대로 가족이 움직여야 되고, 안 되면 성질 내고 화내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힘들었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몸의 지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 가정에서, 또 내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이 화평하기가 힘든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그 영국의 일간지 가운데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곳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들이라고 하는 그 기사를 냈는데, 여기에 보면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에 대해서 늘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조사를 해갖고 한 7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에게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의견을 동의할 사람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당신이 예상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를 뽑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목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와의 모든 막힌 담을 헐어주셨을 뿐 아니라 형제와 자매와의 모든 관계까지 헐어주셔서 우리를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우리 몸에서 사실 어느 지체가 제일 귀합니까? 손이 귀합니까? 눈이 귀합니까? 다 귀하죠. 하다못해 발톱도 귀하고 손톱도 귀하고 머리카락도 귀해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상대방 속에 역사하는 주님의 임재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피스메이커, 이 땅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물론 이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일도 있었지만, 성소의 그 휘장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아주 상징적인 현상이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내 직장에서 나 때문에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와 힘과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휘장을 찢어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